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이상한 말씀이죠. 죄 아래 가두어 두셨다. 예,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죄 아래 가두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죄 아래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안에 가두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키려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로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만 믿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어때? 복음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면 뭐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셨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되이 돌아가셨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맨 끝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 2장의 맨 끝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느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율법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누가 너희를 꾀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보면은 교회를 세워놓으면 거기 눌러 앉아 있지 않았어요. 거기 교회가 딱 세워져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다른 데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으면 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베레아로 가서 세우고, 고린도로 세우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도 바울아 너 여기 평생 눌러 앉아 있어라.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계속 이방의 교회를 세우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눌러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떠나면 꼭 누가 왔느냐?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느냐? 그거 잘못됐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사도 바울만 떠나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고 이방인들을 꾀어서, 여러분 꾀었다는 거는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 두셨는가?
내 의지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죄인이 되는 저주 아래 가두어 놓으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만 믿었어요. 모세의 율법.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은 죄를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죄인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니 죄가 넘친 곳엔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먼저 알아야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은혜가 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두 가지를 이루셨어요. 하나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죠.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 율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어요.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몰라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 율법은 인간이 그 육신이 연약해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몸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그 몸에 그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정죄받게 하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법전입니다. 두 권의 법전이 한 권으로 묶여 있어요. 성경이요, 이 성경책이 원래는 두 권인데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묶여 있느냐? 구약, 모세의 법, 이 법전이에요. 법전. 성경은 이게 법 위의 법, 모세의 법, 율법, 이게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법,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두 권이 한 권으로 묶여 있는 법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잘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조선시대의 법,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법을 섞어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죄를 졌구나, 일로 와라, 궁뎅이 까, 곤장 맞아라. 조선시대의 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의 법을 적용하고, 이 현 시대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율법은 옛날 모세,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의 법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의 법,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할 때 이 나누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나누어 가지고 뭐 창조시대, 족장시대, 무슨 뭐 사사시대, 정복시대, 통일왕국 이렇게 막 나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뭐 언약시대, 율법시대, 뭐 이렇게 막 나눕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누는데 그거는 성경이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은 딱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눴다고? 구약과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딱 이렇게 나눴어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뭐 이렇게 뭐 양심 시대, 뭐 무죄 시대, 뭐 인간 정부 시대, 뭐 이거는 누가 나눴느냐? 사람이 나눴고 사람이 만든 세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저도 세대주의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봤어요. 모든 책 다 사서 읽어봤어요. 하면 할수록 비성경적이고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려고 이 킹제임스 성경까지 변개하는 악한 짓도 내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무슨 주의, 세대주의, 칼빈주의, 무슨 알미니언주의 이런 것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성경대로만 나누어서 보면 돼요. 성경대로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율법과 복음으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 대신에 아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누구에게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인들에게만 only 유다인들에게만 주신 법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 유다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법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시고 이 율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한테 가면은 뭐하러 복음을 주셨겠느냐. 그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이 율법은 오직 그 모델로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만 딱 띄어서 선택해서 모델로 주신 거예요. 해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유일하게 나신 아들을 보내셨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되죠. 예?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의 이스라엘처럼 율법만 믿는다면 복음은 배제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은 필요 없어. 모세의 율법만 있으면 돼. 하는 게 무슨 교요?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 모세의 율법만 믿으면 된다. 그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자 검은 거 쓰고 수염 기르고 그 검은 옷 입고 뭐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은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대교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신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내 아들을 믿어야 나를 믿는 것이다. 나에게 오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 아들 예수다. 여러분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와야지 다른 식으로 오는 놈은 다 강도요 도둑놈이다라고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오직 양의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유일한 진리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도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나?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진리요 정당하고 의롭고 완전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의 수준은 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느냐? 완전하고 진리인데 왜 구원받을 수 없느냐? 그 법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느냐? 하나님 클래스라는 거예요. 클래스가. 여러분, 하나님은 대학원생이고 박사과정인데 우리 인간은 유아원이에요. 유아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지금 박사과정이란 말이에요. 대학원의 수준이. 근데 우리 인간은 유아원이야. 유치원이야. 그런데 어떻게 유치원 애들이 대학원 박사과정을 할 수 없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정당하고 완전하고 정말 진리지만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 그 누구만 지킬 수 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걸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죄만 짓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알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열심히 지키려 하면 할수록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죄 안에 가둬두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 안에 가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력하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람이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것만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구원받을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야,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걸 아시면서 지키라고 주셨다니, 하나님은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한 다음에 막 흔드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사랑인지 알게 하시려고 복음보다 율법을 먼저 경험하게 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복음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가 지켜보자 하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아, 우리가 이거 못하는구나.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걸,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행복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어두울까요? 아, 내가 또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내가 또 죄인이구나. 계속 죄 아래서 신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아래 갇혀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율법 지키지도 않아도 돼. 율법 안 지켜도 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어. 너 대신에 네가 지켜야 될 거를 다 지키셨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이분만 믿으면 이분이 이루신 게 네가 이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왜 예수님이 이룬 게 내가 이룬 게 되느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룬 것이 내가 이룬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4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나니,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몸이 돼서.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게 내가 이룬 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알아야 복음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먼저 한 민족을 딱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인류의 모델을 삼아서 그래 너희 율법 한번 지켜봐 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성경을 떠나서 인간 세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중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100% 완전히 지킨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 아주 작은 법까지.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빨간불인데 나는 태어나서 빨간불에 한 번도 건너가 본 적이 없어. 오직 파란불에 딱 건너갔어. 새벽 2시고 3시고. 예, 지킨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이게 세상 법도 인간은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너희가 어기지 않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쩌다 딱 한 번만 어겨서 딱 한 번 어겨서 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유죄예요 무죄예요? 유죄. 너무하잖아. 너무해. 딱 한 번밖에 안 어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만 어겨도 유죄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건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또 천지차이예요. 세상 법은 재미있는 게 걸리지만 않으면 무죄야.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만 어겨도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만 율법을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으로 판결이 난다. 그래서 율법 100%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에 써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에 대하여 뭐라고 된다고요? 유죄가 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이 와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언약에 위배되느냐, 방해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으로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복음이 오기 전까지만 잠시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율법으로는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뒤에 복음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율법도 완전하지만 생명을 줄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와야만 했다라고 복음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죠? 제가 이거 수십 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해졌어요. 우리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브라함은 다 알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믿음의 후손은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땅,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너와 네 씨에게 주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오늘 설교 제목이 죄 아래 가두어 두심입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성경 기록이 뭡니까? 성경 기록. 성경 기록은 영어로 더 스크립처예요. 더 스크립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 두루마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거는 죄 아래 가두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나중에 올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다. 율법은 그러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디에다 굳게 세울까요? 율법을,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율법은 폐했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얘기하면서 또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굳게 세울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셨지만 어디에다 새겨주셨느냐? 우리 양심에다 새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개역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이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몽학 선생 들어봤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도 되고 알 필요도 없을까요? 율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은 폐하셨으니까 몰라도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계단이에요, 계단. 어떤 집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계단이야. 율법은 계단이고 복음은 집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려면 몇 계단 올라가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집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려면 계단이 있어. 그 계단이 율법이고 그 집이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몇 개의 계단이고 복음은 집으로서 본체라는 것입니다. 계단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집에 들어가려고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한 계단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계단을 밟지 않고 어떻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단도 중요하죠.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훈육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몽학선생, 훈육선생은 뭐냐? 유대인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 신분이 있는 사회니까 종이 있었어요, 종이. 그러면 집에 종이 있는데 종 중에서는 글씨도 쓰고 책도 읽을 줄 아는 아주 그 지혜로운 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3살, 4살인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자도 좀 배우고
예절도 가르치고 또 구구단도 가르치고 그 종이 가르쳤어요. 그 종이 종 중에서 글씨를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종이 있으니까 그런 종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훈육 선생. 그러면 그 몽학 선생, 훈육 선생이 율법이고 복음은 학교란 얘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조금 가르쳐주는 그 몽학 선생이 율법이면 진짜 정식 교육을 받는 학교가 바로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다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면은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계단은 율법이고 집이 복음이다. 그거하고 똑같으지. 학교에 들어가서 그 정식 학교에서 배우는 건 복음이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종, 몽학 선생은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은 복음이죠. 훈육 선생은 뭐라고요? 율법.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받고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려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돌아가셨느니라. 오 어리석도다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의 어떤 성령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성도입니다. 율법을 폐하셨어요. 지키지 말라고 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 양심판에 영원히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지키지 않지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나님이 폐하셨지만 폐하시면서 그 율법의 십계명을 어디다 새겨주셨느냐? 우리 양심판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율법을 폐했으니까 율법 십계명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율법을 폐했으니까 다른 신 섬겨도 되겠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도 되겠네. 간음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과 복음은 원래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현 시대의 이 교회 중에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의 행위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은 순수한 밀인데 그 순수한 밀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뜨게 하는 그러한 교활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을 섞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복음이란 말씀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순수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누룩을 복음에 섞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